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주제가 아닌 영적 게으름을 주제로 다루게 된 것, 그것은 사순절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게으름은 살아있는 사람의 무덤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의 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있으나 무덤 같은 그런 아무 능력도 없는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고치고 주의 일에 더욱 열심을 품고 사는 자로 자신을 세우도록 그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망으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묵상하게 됐습니다. 영적인 이 게으름은 일시적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그릇된 자기 욕망,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자기만 아는 그런 자기애의 문제이다 하는 거지요. 자기 육신이 좋아하는 일에는 시간도 아끼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의해서 나오는 세속적인 삶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그 게으름은 우리를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혹 영적 게으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스스로 살피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우리의 원수 중에 원수이고 우리의 대적 중에 대적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이런 게으른 사람을 피하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째 본문을 한번 봅시다. 13절이죠.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핑계가 많다는 거지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습니다. 늦잠을 자야 할 이유, 핑계, 밖에 나가지 않아야 될 이유, 핑계, 변명. 오늘 본문의 이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밖에 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핑계로 그냥 집안에서 침상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리고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보낸다 하는 거지요. 육신이 게으르고 영적인 그런 삶이 게으른 사람이 혀도 게으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이라도 안 하니까. 그런데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손과 발은 게으른데 혀는 안 게으르다는 거예요. 혀는 부지런히 움직여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를 대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잠언서 22장 13절에도 있는데,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밖에 나가면 길이나 밖에 사자가 있어서 그 사자가 나를 찢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 못 나가겠다 하는 거지요. 뭐 현대 사회는 며칠씩 밖에 나가지 않아도 또 뭐 거의 정부를 재택을 해서 재택근무를 해도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구조가 옛날처럼 다 밖에 나가서 막 일하는 그런 노동 구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농경 사회에는 집안에서 일이 안 되는 거죠. 농경 사회는 논을 일궈야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밭을 일궈야 되는 것이고, 소와 양과 짐승들을 푸른 풀밭으로 나가서 먹이고 기르고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노동 구조가 바로 잠언서 시대, 구약 시대의 노동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거지요. 밖에 안 나가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당장 농사 안 짓는데 밖에 안 나가면 양들을 돌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밖에 나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는 거지요. 사자가 있다는 거고, 사자가 나를 발견한 즉시 나를 삼켜버릴 것이다, 찢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밖에 나가지 않는 것, 농경사임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지 않는 것, 유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을 아주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가 위험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활동하면 위험하기는 하지요. 활동한 사람이 훨씬 더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높지요. 그러나 공연한 핑계거리를,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게으름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이 잠언서 시대에는 이 농경 사회 속에서는 아마도 인구는 작고 사자나 들짐승들은 많은 뭐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한두 번쯤은 마을로 사자가 내려왔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 정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근데 매일 내려와서 밖에 나가는 사람마다 다 죽이는 뭐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요. 그러나 어쩌다 한번 어느 동네에서 한번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뭐 학대 재생산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핑계거리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연한 변명거리나 핑계거리를 만들거나 찾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안 할 이유, 게으를 이유,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지으러 나가지 않는 이유, 유목사회 속에서 양을 치러 나가지 않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 이유, 그것을 그 핑계거리를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고 그걸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고는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공연한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문짝은 돌적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돌적이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문짝이 망가져 닳아서 문짝을 새로 갈기까지 계속해서 문짝은 돌적이만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렇다가 내일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가 내년에도 그렇고 그리고는 문짝이 내려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녹슬어서 못 쓸 때까지, 문살이 나가고 깨트러져서 더 사용할 수 없을 때까지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지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문짝이 돌적이 위해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좌회전했다가 우회전했다가 뭐 그런 거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 그 전부인 거예요. 그와 같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그런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고 진전이 없고 나감이 없습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변화를 싫어하면 영적인 나태함이 오고 영적인 안일함이 올 수 있습니다. 늘 도는 대로 돌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무너내려서 쓸 수 없을 때까지 계속 한 방향으로 또는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절기가 필요한 것이고 절기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겨울의 모든 절기는 다 끝났고 그리고 봄철의 절기도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경치과에 다 갔으니까 그렇죠? 이제는 완연한 봄이 왔고 모든 나무들은 새 잎을 틔우고 있고 모든 이른 꽃을 피우는 나무들은 다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일부러라도 늘 오던 길로만 오지 말고 다른 길로도 한번 와보기도 하고 시선을 늘 고정시킨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다시 이렇게 방향도 틀어보기도 하고 왼쪽과 오른쪽을 바꾸어 가보기도 하고 변화를 좀 이렇게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변화 통해서 우리가 부지런해지고 열심을 내게 되고 샘을 얻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게으른 사람의 특징 본문 15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가지고 침대까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침대에서 그 밥그릇에 숟가락을 들려서 손을 밥그릇에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거 먹어라 그랬는데 한두 시간 뒤에 와서 보니까 수저를 꼽은 그대로 잠들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도 지금 그 모습을 지금 그리워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게으른 사람은 차려준 밥상도 마다하는 것이죠. 떠먹여주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입을 벌려가지고 아 하고 한 숟가락 떠먹여주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어도 손을 올려 입으로 가져가기가 싫어서 굶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먹여주길 바라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인 것입니다. 꼭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거거든요. 그 절기를 통해서, 그 절기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그 명령들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기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고 그 절기에 밥을 떠먹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얻어야 할 위로와 능력과 은사와 은총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마다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 사순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도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발자취 따라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내 발을 포개고 주님의 손이 가는 그 방향과 그 수고에 내 손을 포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런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큰 은혜와 큰 은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되고, 또 영적 공급을 통해서 능력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절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절기에 의해서 이렇게 1년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절기 따라서 우리 인생이 시작됐다가 마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끌고 가셔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저마침 떨어져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 보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고 있니? 일어나라. 나와 한시 동안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라. 그리고 또 가서 이제 깨워놓고 또 가서 저마침 또 떨어져서 기도하고 또 오면 또 잠들고 있는 거야. 또 그렇게 해서 깨워서, 야, 나와 함께 한시 동안 깨어 기도해라. 기도할 시간이 오늘 밤밖에 없구나. 기도해라. 또 갔다 오면 또 졸고 있고, 또 갔다 오면 또 졸고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예수께서는 피땀 흘려서 기도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잠들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만약 기도했다고 하면 훨씬 더 능력 사도들이 됐을 것이고, 능력 그리스도인들이 됐을 것이고, 훨씬 더 확신에 찬 그런 대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일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선용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을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고 맛있게 떠먹어야 되겠습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진 밥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밥상이라고 여기고 기쁘게 즐겁게 쓴 것도 달게 보약처럼 먹으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살찌우는 그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본문 16절에 게으른 자의 특징, 16절 한번 봅시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신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보들처럼 저 사람들은 부지런히 지금껏 일하고 막 열심히 살고 그러지만 나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딱 나가서 그 시간 딱 일하고 오면 난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어. 내가 훨씬 더 지혜로워. 일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보쟁이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이 훌륭하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7명이라 그랬어요. 7명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7명은 그냥 7명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 옳다 그러면 그건 틀릴 수도 있는 거죠. 한두 사람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7명 전부가 다 옳다고 하는데 게으른 사람 이 사람만 틀리다는 얘기. 내 생각이 옳고 너희 모든 사람이 다 잘못된 거야. 모든 사람이 지금 비설거지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비 안 올 테니까 너희들이 바보고 내가 하는 것이 옳아 그러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누구보다도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만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 한 사람 자기 생각대로 나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 뭐 이 정도면 됐지, 내 생각이 옳을 거야, 그리고 안심하지 말고 주변에서 7사람이 말하면 내 신앙이 지금 그릇된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7사람이 말을 해줘도 너희들이 틀렸지 내가 틀린 게 아니다, 이런 거예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다만 육신의 일에 국한해서 일에 게으른 사람, 몸을 움직이는 일에 게으른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것에 적용해서, 신앙에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영적 생활,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아닌가 살펴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뭐 세상적인 일이라든지 생업이라든지 또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이 우리에게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를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변명거리 찾고 핑계대고 끊임없이 같은 방향으로 돌짝이 문 돌적이에 도는 것처럼 문짝처럼 그렇게 변화를 모르고 돌기만 하는, 그리고 밥상 차려줘도 기회를 주어도 그 숟가락 올리는 것, 숟가락을 밥그릇에서 입으로 옮기는 그 몇 센치 그것 움직이기가 싫어서 밥 안 먹고 떠먹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누군가 권면하고 권고하고 가르쳐주고 일깨워줘도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틀렸다고,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말씀했습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된다.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고 하면 안 된다. 그들을 피하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의 특성은 우리가 힘써서 싸워야 할 원수이고 대적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부지런히 게으른 자를 마음에서 몰아내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과 옛성품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함몰되고 침몰되고 거기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육신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이 없이 살면 점점 영혼은 기력을 잃게 되고 그리고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해야 하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겠지만, 이 영적 게으름을 피울 수밖에 없는 우리 자기를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더 사랑하고 이런 것들과는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지만, 특별히 더욱이 이 사순절 기간 이 동안에 영적인 게으름과의 싸움은 치열하게 벌여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40일 동안이라도 힘써서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대로 실천하라, 주를 섬겨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승과 패, 영적인 능력과 무능력, 이 갈림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영적인 게으름과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움 벌려서 이기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무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능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이 전쟁, 게으름의 전쟁에서 패하면 결국 게으름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다른 모든 삶의 영적인 삶에 패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무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히 오늘 말씀을 쫓아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함께 영적 게으름과 대적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